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가 희망임을 믿고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며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또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네 번째 설교인데 생각보다 안 힘드네요. 은혜가 있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 이렇게 잘 준비된 설교를 또 많은 성도님들과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 또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이고 큰 은혜임을 느낍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번만 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휴가를 복귀한 이후에 좋은 쉼의 시간을 갖고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처음 또 오전 예배 주일 설교를 섬기게 되면서 6년 만에 처음 섬기게 되면서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청년들에겐 또 어떤 말씀이 또 유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지쳐 있는, 또 휴가가 그동안 많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런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쉼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평안, 또 쉼,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넷플릭스의 상위 랭크를 찍는 드라마의 제목들만 봐도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의 블루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의 주제, 대부분 쉼과 인생의 행복들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일하는 것이 은혜이듯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낙심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만 하고 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지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탈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새 힘과 그 쉼을 통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종강을 한 이후에 방학의 시간을 갖죠. 특별히 대학생의 방학은 더욱더 긴 것 같아요. 여름방학은 더더욱 길죠. 그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또 싱글의 그 시절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 연차와 여름 휴가를 쓸 때 얼마나 꿀 같습니까? 그 기간 동안 쉼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낚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쉬는 것도 잘 하여야 하기에 이 무더운 여름의 시절 유익한 쉼의 시간을 갖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상황에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에 알맞는 은혜와 평안의 쉼을 우리 청년들 각각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쉼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6장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라 라는 것을 명령으로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사역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 보통 어떻죠? 그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첨삭을 해줍니다. 아니면 꾸중을 해주기도 해요. 우리 대부분 말단 사원들이잖아요. 레포트 들이밀고 또 피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보통 직장 상사분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이미 아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이 필요했던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상사분들 일단 깨기부터 하잖아요. 막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다 쉬어야 하라. 무슨 쉼이 필요하냐, 야근해라, 남아서 더 하고 내일까지 보고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분 밑에서 좋은 제자들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쉬시는 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쉬시는 날 가운데.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쉼이 복이 있는 거구나. 쉼이 거룩하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사실 쉼을 그닥 반기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쉰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연차를 내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복 주셨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쉼은 이처럼 우리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거룩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쉼을 굉장히 혐오하는 분들도 있어요. 쉼을 혐오해요. 쉼은 사치스러운 것, 쉼은 괴로운 것, 게으른 것.
쉼은 이상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본받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때그때 중간중간 바쁜 와중에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우리 목양의 청년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심신이 너무 곤고해서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너무 답답함이 쌓이고 이제 폭발할 지경까지 이뤄서 쉼이 필요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되고 쉼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와 다른 더 큰 특별한 은혜의 쉼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1절 초반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여러분 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련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장소예요. 장소 예약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장소 좋으셨나요? 제가 그 장소 찾으려고 7년 전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쉼은, 수련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열심을 다하고 온 자들에게 어디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셨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떠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복잡한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쉬며 지난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쉼은 단순히 쌓였던 피로를 해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됐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스트레스만 해소하는 수준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의 지수는 어떠하십니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원상복구하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향해 탄력받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됩니까? 쉼은 헬라어 원어로 아나파우오라고 해요. 아나파우오.
포털 사이트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카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홍천에 있는 카페. 놀랐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도 쉼. 우리가 쉼하면 보통 카페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나파워를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쪼개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 그래서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워, 우리 영어의 퍼즈 아시죠? 퍼즈, 중지하다. 그래서 다시 중지하다 무슨 뜻입니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치면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 바로 쉼이다라는 거예요. 쉬고 나면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위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러죠. 이틀 밤새면 될 거야. 가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 열심히 쉬고 하루 딱 집중해서 빡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쉼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조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적한 곳의 원어는 어떤 뜻입니까? 에레모스라는 뜻이에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구약에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적한 곳, 에레모스. 비슷한 곳 있을 것 같은데.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광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대답했는데 틀린 것 같네요. 표정 보니까. 한적한 곳과 광야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헤매였던 그 시간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좋은 날씨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던 그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장소, 그것이 광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한적한 곳은 그럼 어떤 의미이냐? 이스라엘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너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바쁜 삶 가운데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그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가요? 바쁘죠.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핸드폰을 하루 꺼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십 개의 단톡방과, 끔찍해요. 지금만 생각해도. 하루만 꺼놓고 다음날 키면 수십 개의 단톡방 가운데서 300개가 넘어가면 300개 플러스 뜨거든요. 이거 그거 다 읽느라 또 정신이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 직장에서 계속 울려대는 전화, 카톡, 연락들,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같은 이러한 SNS, 얼마나 우리를 사실 복잡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만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많고 의지해야 할 것도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합니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탑이에요. 스탑. 우리의 일상이 스탑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 여러분, 멈추면 망할 것 같죠? 멈추면 늦어질 것 같죠? 멈추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멈춤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스페이스입니다.
공간, 나와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어디에 머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머무느냐, 어디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인데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새로운 공간 가운데에서 주님과 쉼을 누릴 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쉴 때 그냥 막 쉬지 마시고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쉬셨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감람원에서 지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낮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이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단순히 몸을 쉬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외딴 곳에서 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쉼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무엇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까?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죠. 워라밸이 뭐죠?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삶.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보장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근무 시간 보장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그 시간을 보장 원하십니까? 탄력 근무제. 와, 처음 알았어요. 탄력 근무제가 있다는 것을. 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9시 6시인데 9 to 6라 그러나요? 근데 10시에 출근하면 7시 퇴근하는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크 앤 라이프가 아니라 저는 월십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워라벨이 워크가 아니라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월십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춰질 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쉼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시간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아까는 장소였다면 이번엔 시간. 얼마나 쉬어야 하는가? 그럼 주님, 쉬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럼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엔 잠깐, 새번역엔 좀, 우리말 성경엔 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뜻이에요. 약간 쉬면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건강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간이라고 하루 쉬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에요.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오래 쓰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일 중독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은 게으르다, 쉼은 사치다 등을 이유로 잠깐의 쉼도 쉬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충분히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놀랐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집이 되게 부유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나도 그 친구가 부러웠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365일 중에 360일 이상을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그때만 해도 진짜 주 6일 일할 때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직장에 360일 이상을 출근하실까.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진짜 약간은 짜증 섞인 이야기로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쉬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루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6일 일하고 쉬셨을까? 전능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쉬셨을까? 능력이 부족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뭔가 패턴이었을까?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간, 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쉴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2시간 시간 줄 테니까 쉬어 하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전도서를 읽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7장 29절 새번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창조 원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쉬기를 거부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쉬는 것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와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갈 때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아울리치를 갈 때도 휴가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그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후반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굳이 오병이 앞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먹을 것의 기적의 은혜를 채워주신 것처럼 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 우리 리더십들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며 쉼은 필요하고 여기며 휴식의 가치를 일을 계속하기 위한 배터리 재충전 정도의 그러한 행위쯤으로 제한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충전은 쉼은 재충전, 배터리 재충전하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적인 영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일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만은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령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과 쉼의 균형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을 효용, 가치, 속도 등을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만을 판단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범하고 유용하진 않고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자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의 가치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깔뱅도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필요와 영양만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뭐 치킨을 보면서 막 행복해했던 그 이유들이 이게 막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의미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와 의미가 만물 가운데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남자분들 어떨까요? 그 기계 얼리 어답터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아이폰 새로 나온 그 신형 들고 막 나 샀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아이패드 사면 아이패드 막 샀다고 너무 좋다고 막 떠들어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얼리 어답터와 같은 분들. 그리고 차 막 새로 뽑으면 페이스리프트 된 그 신형 차 뽑고 막 너무 신나서 막 자랑하고, 정작 그 차를 타고 간 막 설악산 그 휴양지에서 울산 바위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기계에만 빠져 있는 그러한 인생들,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증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린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죽어있는 이런 만물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같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찬양인데 영국 국교의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들,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 지혜롭고 경이로운 만물들 하나같이 주 하나님이 만드셨네. 우리 찬송가 중에도 비슷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여유가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편 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고백,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 그런 여유, 그런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좀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나눌 때 저희 교회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사실 쉼은 때로는 무료해질 수도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가지 또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료한 삶을 보낼 수도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60대 초반에, 원래 목사들은 70대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이제 60대 초반은 좀 빨리 은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충격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군인이었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로 좀 바빴던 시간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부모님이 얼마나 무료하셨을까, 이걸 좀 알았어야 하는데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제 인생 살기도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참 부모님이 그 시간에 좀 위로와 좀 쉼이 필요하셨을 텐데 제가 좀 못했던 기억이 되게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저보다 7살 많거든요. 그때 큰 누님이 저와는 달리 이제 저희 부모님, 무료해질 수도 있는 그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좀 과격한 표현을 이제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여기저기 좀 다녔어요. 그래서 현역 때는 가지 못했던 뭐 남산, 뭐 스키도 태어나서 그때 전 처음 탔고요.
좀 이런 가정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냥 힘들지만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뭔가 자발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참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들이 그 큰 누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한 시간이 혹시라도 다가온다면 진정한 쉼, 가족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정말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그 시간만 허락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6살이잖아요. 6살쯤 되니까 이제 휴가에 대한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올해 휴가는 7월 4일부터 아빠가 휴가야. 이번 휴가 때는 어디 갈 거니까 그동안 2달 동안 말 좀 잘 들어줘 제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인지를 하고 2달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58일이면 우리 오션월드 가자.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반응도 없다가 이제는 막 성민아 오션월드 우리 아쿠아필드 막 하면 우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위로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이 휴가가 그닥 휴가 같지 않은 휴가지만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진정한 쉼의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휴가 때마다 이제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들을 모시고 휴가를 가요. 사실 거의 미션 캠 수준이죠. 아울리치 수준인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가족 간에 이룰 수 있는 쉼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떻게 쉼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잠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 구별된 시간을 만들고 잠시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참된 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또 그러한 시간들, 여름 시간들, 휴가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